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상시에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죽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곳에 슬픔이 찾아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에서 꼭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한 반면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며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이 바빠서 지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쁜 일상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깊이 죽음을 묵상하고 또 오늘 주제처럼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관계가 연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살았던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돌아보게 된다면 이처럼 죽음은 외면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한 두렵거나 슬퍼할 것이 아닌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슬픔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나오합니다 라는 주제를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죽음, 즉 사망의 부활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승리의 승전범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부활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언제 슬퍼하고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죽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죽을 것인가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죽음을 슬프고 두려울까요? 또 어떻게 하면 죽음의 슬픔에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또한 죽음을 말할 때 껄끄럽기도 합니다. 잘 하지 않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한번 생각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 성도 여러분들은 이 슬프고 두렵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스스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는 부활을 너무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부활을 깊이 더 묵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삶과 또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이 부활의 또 죽음의 관계를 연결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병원에도 열심히 가죠. TV 시청도 열심히 합니다. 근래 25일 날이죠. 엊그제 금요일 날 SBS 좋은 아침에 나온 가정의학과 교수가 임복향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세소망 그리스도교회 사모님입니다. 병원에서 제가 강남성립병원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같이 그 내과 대합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캐톨릭 재단이었기 때문에 목양실이 없어요. 또 교회가 없어요. 다만 그 목사님이 20년 이상 가까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과에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때 사모님도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 제가 배변이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뜨고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그 주일날 같이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면 없습니다. 그분이 벌써 소천하셨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2명의 사람만큼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의사겠죠. 의사는 죽는 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 한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죽음과 또 부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게 쉽고 가볍게 보내지 않고 꼭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는 그렇지만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병원을 열심히 다녀고 TV 시청에서 아침에 좋은 마당, 좋은 아침마당 여러 가지 좋은 운동 또 죽음을 노화를 늦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받아도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다면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죽음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의 근본은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영혼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오게 된 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병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리고 저주의 존재로 우리가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 그 말씀을 쓰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에게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을 당연히 우리에게 인생처럼 운명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혹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슬픔을 맞이하고 죽음 때문에 슬퍼서 그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든 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든 여러분 죽음의 슬픔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하고 건면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 가까운 형제나 이웃이나 또 내 부모나 또한 나 스스로 본인에게 죽은 문제가 깊이 다가오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면 오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옴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이겼고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슬프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썩을 육체가 아닌 썩지 않을 육체를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의 후에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이별과 불확실이라고 합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이별과 가정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그 두려움이 불확실함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있고 그 죄를 말미암아 그 세상을 볼 수 없다면 오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망가진 문제의 원인 속에서 우리가 내세를 볼 수 없고 영계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 우리 저주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마귀 권세, 사망 권세에 잡은 자 마귀의 죄를 깨뜨리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그 사망 가운데 나와 부활하신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7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죠.
하나님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믿는 자들이 부활에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7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누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년매가 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도 붙잡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에게 나눴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아멘하고 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물을 때 아멘하고 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부활의 믿음까지 가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부활의 복음까지 가는,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10가구 정도 되는 동네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있고 물론 20가구 넘는 한 마을이 되지만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제와 왕래가 없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지 않기에 10가구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위쪽 동네도 교회가 있었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10명을 바라보고 10가구를 바라보고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1명, 2명 다 소천하고 혼자 있는 경우, 빈 집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움직이지 못하니까 교회는 모주 못해도 1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예수를 소개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청 끼고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들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어느 날 며칠이 지나서 신방을 갔는데 이 두 부부 중에서 할머니가 세상을 소천하고 며느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만져하는 목사님이 교회 목사입니다. 할머님이 그동안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러셨군요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참 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편한 곳에 가셨겠죠. 그리고 이제 한 번 가는 길인데 한 번 가는 길인데 죽음은 그만이죠. 죽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봤지만 편하게 갔겠지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마음이 콱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없을 때는, 며느리 없을 때는 그렇게 예수를 얘기했고 복음을 들었고 그래도 따라 기도했고 영접했던 그 할머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누구나 죽는 건데, 한 번 다 죽는 건데요. 죽음은 그만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럼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나 죽으면 그만이야. 그 생각은 다음 세계는 모르겠어.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한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목장장들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부활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인생 끝이면 끝인 것 같아. 그냥 그 나라가 그냥 편하게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무너지는 이야기고 가슴 무너지는 생각입니다. 당사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며느리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나 했더니 아들 집에 갔습니다. 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할머니는 제가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고 죽음 후에는
낙원에 있다가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공중강림에서 나중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천국 갑니다. 설명했고 가는 길을 분명히 밝혀줬고 또 예수가 누구나 설명했고 그 마음속에 믿는 자에서 마음이 영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완강했죠. 근데 그 증인이 그 할아버지가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맞아 목사님 얘기가 맞아? 라고 같이 증언해 줄 뒤에서 그 장례식이 나중에는 교회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그냥 죽으면 그 다음 세계 아무것도 없어. 끝나는 거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더기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로 죄 씻음 받아서 이 땅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부활은 아직 다가올 세계가 아니고 나한테 주어질 세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때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도 죽는 불신자도 부활하고 믿음의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음받은 자. 오늘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전체 앞에서 뒤에까지 부활한 자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고 어떻게 하면 부활이 됐으며 부활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바뀌게 되며 어떤 변화체가 되며까지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때 우리가 이 부활장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 그것은 하늘의 속한 것과 땅의 속한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 부활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오늘 창세기부터 한 내용을 주서 미루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그 그의 생기를 보러 생명이 된 자라고 했어요. 생명이 살리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속에 있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자로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다만 우리는 끝까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영접한 자 있으면 우리 영이 살아, 영이 죽은 것이 영이 살아 죽으면은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음부에 가게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물론 인봉지향이 지나고 나팔지향이 지나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이곳에 임하게 되고 대접장 후에 오겠지만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아니 먼저 말씀하는 것처럼 죽은 자 잠자는 자 죽어있는 자 낙원에 있던 자는 그때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다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끌어올려가서 휴거되어서 공중에 다 같이 만나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다 서로를 대화하고 나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올라가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뀌어서 모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옥불에 가는 사람들이 고통과 이 땅에 있는 항하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 만큼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대비해 봤을 때 지옥에 가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천국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관계하며 나눔을 통해서 다 모두 은혜가 나눠진다고 믿습니다. 그럼 통해서 다 그때 만날 것이요. 그리고 공중에 있다가 지상에 재림하게 될 때 그때 마귀를 무정에 가두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 삶이 지난 후에 무정왕에서 마귀를 풀어준 후에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음부에 있던 그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두 번째 사망 곧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불신자도 부활이고
산 자도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있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성경에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의 선한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며 십자가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속에서 마음속에 혹시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먼저 어느 누구든 다 부활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선택되어 갈라진다는 것,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인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인지 인생의 때의 삶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그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소생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소생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던 것처럼 소생은 죽는 거지만 부활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살아계신 주라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죽은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어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매 맺는 자, 열매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은 곧 구원이요, 부활은 곧 열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처음 열매로 우리에게 먼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바뀌게 하셨고, 또한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줌을 통해서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또 그날을 바라봄을 통해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 그곳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삶이 주어졌다고 22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그 15장 23, 24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철맨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가장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습니다. 각각 차례대로, 그러니까 부활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잠자는 자들 첫 열매된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다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휴거되어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면 동시에 거의 같이 부활하고 휴거되게 됩니다. 공중에서 다 만나게 되죠. 그러고서 우리는 두 번의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중강림하고 예수님께 천영왕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 있은 후에는 우리가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한 번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한 번이요, 불신자의 부활은 한 번이고, 그러나 우리 생명의 부활이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고전 15장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들, 그리고 그 원수들 앞에서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25절 26절 말씀은 뒤에 나오는 28절부터 29절 30절 말씀이 뒷받침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는 말씀 쓰게 있는 것처럼 그 27절, 28절, 29절 말씀,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을 때 그 설명의 내용은 만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심을 통해서 만유 밖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만유에 계심을 통해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심을 통해서 모든 만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의미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라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왕노릇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리의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승전 보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힘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사망은 사라지고 사망은 있지 아니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때 그때 우리가 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여주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의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깨닫고 생명의 부활로 와야 될 것이 뿐만 아니라 혹시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만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왕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비춰봤을 때 부활은 우리가 복음이고 죽었다는 자가 살아나는 기쁨이고 그리고 생명이 부활이 될 때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비춰보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부활로 함께하며 또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우리가 있음을 슬픔을 이겨나가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의 삶이, 영원의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천년만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신 천년만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대히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혹시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딴 마음 품거나 또한 세상 여러 환난과 근심이 나를 꽉 차서 슬픔이 날 속에 찾아 가득하고 두려움과 어려움과 염려가 내 속에 가득 찼다 그런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 은혜, 그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으로 오늘도 선포할 때 왕노릇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누리심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다른 생각 만들게 하고 웃돈대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브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저 말씀의 메시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마음, 또한 저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시기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에 따라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담대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간증이고 떠나가서 믿고 믿음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우리가 서로가 하나에 대해서 관계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관계할 때 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관계할 때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서로 자주 만나고 자주 만지고 자주 경험하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아질수록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영혼은 더 성숙해집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할 때 더 신앙이 성숙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 그 교제 속에서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품고 이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질 때 여러분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제 목회 사역은 더 넓어지는 것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원하셨던 이 2020 선교적 프로젝트의 내용도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만나고 관계할 때 그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저에게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고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영광 드리는 그 은혜가 함께 났을 때 그 축복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으면 믿습니다. 부활한 사건을 믿지 않았던 성경에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때는 같이 합력하였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보혈의 피 은혜가 있고 복음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일곱 가지 복음을 은혜를 내가 누린다고 말하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난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어. 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삶의 정말 인생 모든 걸 그걸 살아갈 거야 라면서도 부활은 죽음의 문제도 두려움을 다가오고 죽으면 때 슬픔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담대히 이겨나지 못하고 부활은 나의 때가 아닌가 아직 나하고 멀었어 그냥 부활은 언제가 나가 올 거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과 또한 한 여인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기초했을 때 마태 마가복음에도 이제 그 마리아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리아 메시지를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물론 막달라 마리아하고 동정녀 마리아하고 이제 야고보니 마리아하고 같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후에 상품 바로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 더 많은 여자가 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요한나 수산자도 간 것처럼 설명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께 무덤에서 나오시고 가장 먼저 보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물론 이제 여인들이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씀 듣고 이 여인들이 오게 됐을 때 그 말씀 쓰게 있습니다. 돌이 이제 무덤에 이제 돌문이 없어졌고 또 근심하는 가운데 두 천사가 와서 왜 산자를 죽은 자에 찾느냐라고 말하면 신후에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제자들하고 하는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7가지 복음을 말하면서 또한 제가 7가지 복음 중에 부활의 복음을 말하면서 부활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냥 허탄한 이야기야. 죽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저도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설교하면서 죽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그래 있으세요. 죽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활 얘기하려면 죽음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부활의 은혜를 나누려면 죽음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또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슬픔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전합니다. 제자들이 했더니 저희들이 뭐라냐면 허탄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베드로는 와서 시체가 없는 걸 들춰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가 무슨 부활을 믿고 갔다라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배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믿음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음까지 않았어요. 심지어 눈으로 와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까지 이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7절 1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하셨다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만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래도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놀랍게 여기면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뭐 뒤에 나오는 엠마오에 간 두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들을 독려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물고기 잡으러 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봤을 땐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놀라기만 한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낼 것을 기억하였다 그랬습니다. 3일 만에 이 느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 다른 모든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기억해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기억해내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 마음속에 허탄한 것처럼 들렸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해도 허탄한 것처럼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야. 라고 우리가 허탄하다 하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훌륭한 제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가 허탄한 것처럼 들리고 그냥 놀라운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복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고 알 수 없을까? 그랬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항상 우리 속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하게 하고 기억 못하게 하고 잊어먹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나게 못하게 합니다. 이 여인들이 들었던 것처럼 말씀했으면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부활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사건 속에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무리가 있습니다. 반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무리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말씀인데 그 앞서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들었는데 병사들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든든히 지키고 돌도 무덤 앞에 놓읍시다 라고 해서 먼저 든든하게 이렇게 잘 경계도 서고 잘했습니다. 근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께서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28장 11절 15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정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니를 대제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들과 함께 모이느라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귀의 역할은 마귀는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고 또 그 환경을 잘 이렇게 꾸며냅니다. 부활의 사건을 못 믿게 만들고 죽음의 말을 못하게 하고 또 부활과 죽음의 문제를 연결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이제 돈을 주고 도둑질했다라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돈을 주고 오히려 더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버려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음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죽음. 내가 그냥 나 죽자 하는 죽음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죽음 후에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들이 가는 사역 현장마다 가장 먼저 설교했던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설교였습니다. 그것이 그 증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이방인 선교뿐만 아니라 유대인 선교에 가장 앞섰던 사람인데 그들이 했었던 가장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어찌하였고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교회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날마다 고전 15장 31절 말씀 속에 있는 거 보도록 합시다. 고전 15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활을 고린도서 15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에베소서 막 싸움한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당시에서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자와 싸우고 이렇게 싸울 때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이 어쩌면 난 죽음을 각오하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의 고백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은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 오늘도 내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하게 만들고 폭행하고 폭력하게 만들고 시기고 질투하는 모든 것 중에서 내가 내려고 겸손하게 내가 나를 죽여지는 것. 내가 나를 죽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는 그리고 다시 산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날마다 죽지만 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내가 사자와 싸우고 나는 이길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전 6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우리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중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우리를 다시 살리셨던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럼 세 가지 결론적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주받은 죽음으로부터 슬프고 두려운 운명이 있는 우리가 부활을 내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따라서 그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지 않고 부활의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와서 평안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의 권면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다음에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심판의 부활에 서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의 숨을 통해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 경고히 이겨나감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부활 앞에 있어야 되겠다. 끝까지 내 인생의 때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것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신랑을 맞이했던 기름든 처녀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함을 통해서 믿음의 기름을 채워나감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부활 신앙을 이끌어가겠다고 믿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육신의 삶에 또한 썩어질 것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그리고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7가지 복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은혜와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선포와 명령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선포되는 신앙의 삶, 승리의 삶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7가지 복음을 누림을 통해서 승리하는 승자의 삶이 되기를 세 번째 권면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러면 나도 날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전 15장 57절 58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 삶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 부활신앙 끝까지 붙잡음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기름을 채워나가 승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